오랜만에 새로운 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은데, 람보르기니 타는 부처를 위하여 The Vibe. Vibe라는 것은 Vivid Imagination with Belief of Equalization의 이 두 문자를 딴 거고요. 이하영 씨가 지었다고 합니다. 의사인데요. 영적 감각이 좀 있는 의사분 같습니다.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영감의 에너지에서 당신의 삶을 뒤흔들 기적의 힘, 바이브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의료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그 네이밍을 해서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I am, 절대자, 하나님, 신, 그 대문자 I am을 인간의 의식이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고, 소문자 I를 신의 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꾸로 그 표시를 거꾸로 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문자 I를 대문자로 쓰니까 그 I를 이제 인간적 나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나를 그 God, 하나님에서 소문자 I라고 해놨네요. 12년간 이 얼굴살 치료를 해온 딘마레 클래닉의 원장인데요. 어릴 때는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해서 포항공과대학에서 이제 공업수학을 공부했다가 이 의학을 공부하면서 과학과 의학을 접목한 이성적 논리적 삶을 추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현재 삶을 만들고 미래를 펼쳐준 이런 바이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 행복은 진정한 자아, 즉 I am,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봤던 I am을 의미하는 그 소문자 I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삶의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비주의나 종교적 접근이 아닌 논리적이고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의식과 현실의 관계를 연구, 체험,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성, 그 의식과 인식의 힘을 알리고 영성의 대중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책들 여러 가지 많이 책들을 썼네요.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굿 바이브가 세상을 만든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금까지 합리적 사유를 통해 바이브의 개념을 말하고 현상과 에너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세상을 사는 나, 여기서는 대문자 I로 표시됩니다. 인간적 나입니다. 아우터 셀프. 그리고 그 나를 인식하는 진정한 I am의 의미로서의 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 인식이죠. 그것을 소문자 I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런 형이상학적인 진리, 성경 진리, 불교적 진리를 믹싱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챕터별로. 이색적이고 독특하게 표현한 것도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딱딱하지 않게 써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이 마인드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 포인트를 차용해 보심직한 책일 것 같습니다. 바이브를 어떻게 컨트롤해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성공, 행복에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룬 느낌, 이미 나는 그이라. 성경에서 내가 이미 그 힘을 알지 못하겠거든, 이미 나는 그라고 믿고 느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거든,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라고 성경에 계속, 신약 성경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느낌, 결과로부터 받아들인 삶을 살고 있는 네빌이 말했던 thinking from을 말합니다. thinking of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꿈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이미 끼우면 꿈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Dreams come true입니다. 이미 와 있어요. true로. 이미 이룬 느낌의 바이브, 당신의 바이브를 느껴라. 그리고 good 바이브로 바꿔라. 이렇게 책이 시작되고요.
큰 챕터 1장이 착각이라는 큰 제목입니다. 우리 현실의 허상을 아마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의식이 쏘아낸 영자에너지장의 이 이미지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양자역학적으로 에너지장에서 현실에 이러한 보여지는 이 스크린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일화가 나오는데요. 이거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잡다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읽어보시는데 이 사람 살려낼 약이 없을까요? 농약 먹은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선상님, 우리 할배가 농약을 먹었수다. 농약을. 이게 어느 시골 사투리인가요? 새벽 3시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다. 이 저자가 의사였잖아요. 나도 잠시 당직실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당직 근무, 군의관 근무, 공중보건의 근무였나요?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소리에 깬 건지 습관적으로 눈을 뜬 건지 내 손에 수화기가 들려 있었다. 여보세요 선생님, 농약 환자예요. 그라목손이었다. 그라목손이라는 그 농약인가 봐요. 독성이 워낙 강해 입에 닿기만 해도 사망에 이르는 농약이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심하게 다투었다고 한다. 평소에도 종종 부부싸움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억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 뒤져버릴 거야 하면서 농약을 드셨나 봐요. 농약을 마셨다. 막걸리 5병을 마신 후였다. 하필 그라목손이었다. 그 강한 그 맹독성의 농약이었다. 정말 죽으려고 마신 걸까? 아니면 죽을 만큼의 억울함을 할머니에게 보여주려 한 것일까? 아니 그는 농약을 마신 사실을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3일 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바로 돌아가셨네요. 할머니 잘 들으세요. 일단 할아버지 굉장히 위독한 상태세요. 먼저 위세척을 할 건데 주변 가족이나 자식분들에게 전화하셔서 지금 상황을 알려주세요. 뭐래요? 농약 먹고 다 뱉었수다. 그냥 링게르나 마치고 기운 좀 나면 돼요. 우리 집에 갈라요. 전형적인 이 아니한 그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죽음이나 암 같은 인생이 가장 힘든 선고 앞에서 우리는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부정한다. 의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처럼 착하게 세상을 살아온 사람에게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하필 나인지. 할머니도 똑같은 모습이었다. 할아버지에게 분노했다. 27년간 한 번도 듣지 못한 욕을 쏟아냈다. 나에게도 빨리 집에 가도록 해달라며 화를 내셨다. 수납 직원에게도 빨리 보내달라고 소리 지르고 급기야 주변에 집기들을 던지고 계셨다. 이럴 때마다 혼란스럽다. 계속 치료하는 게 맞는 것인가?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라목손 이 맹독성 농약의 반병을 드신 분을 치료한다고 좋아질까? 그렇다고 아무런 치료 없이 퇴원시켜야 할까? 스토리가 이해되시죠? 머리는 혼란스럽지만 몸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위세척을 하고 있었다. 20여 분의 세척 후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이분 전에도 술 먹고 응급실 왔던 분인데 미납금이 많아서 더 이상 치료를 받으실 수 없으세요? 외상이 밀렸나 봐요. 병원에서. 상황은 종료됐다. 게임 셋. 더 손쓸 의사의 자기 직권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TV 드라마나 영화 속 의사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할까? 의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원무과 직원의 말을 무시하고 치료를 계속해 나간다. 의사가 되기 위해 고생했던 과거와 의사가 되려고 한 기억의 순간을 오버랩하며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나는 파견 나온 인턴 선생일 뿐이고 일개 직원일 뿐이다.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작은 톱니바퀴 같은 존재다. 사정은 알겠지만 검사나 치료를 조금 더 할 수 없을까요? 그럼 선생님이 향후 치료비를 내실래요? 현실은 냉혹하다.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렇다고 그를 미워할 수는 없었다. 그 또한 작은 톱니바퀴일 뿐이었다. 회사로 말하면 그 격리 직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돈 계산해야 되는데. 할머니, 퇴원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옆에서 잘 지켜봐 드리세요. 그리고 자식분들 지금 전화해서 다 오시라고 하세요. 임종 직전이니까.
언제 나빠지실지 모르니까요. 할아버지 지금 아주 위독한 상태세요. 선상님, 우리 할배 죽어요? 나랑 둘이 사는데 우리 할배 죽으면 나는 웃장겨. 우리 할배 살려주소. 우리 할배 살려줄 약이 없는겨. 경상도죠. 경상도들이죠. 할아버지는 3일 후 돌아가셨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우다가 스스로 이제 순간 막걸리 5병에 취한 상태에서 욱하고 할아버지가 맹독성의 농약을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퇴원 후 호흡곤란으로 바로 입원하셨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이틀을 버티다가 운명하셨다. 할머니 울음과 자식들의 허망한 눈빛이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잊히지 않는다. 할아버지를 살려줄 약은 과연 없었을까? 이 인턴 생활했던 그 의사의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저자 이하영 씨가 이 에피소드를 첫 책에 서두로 깔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일반인들보다 죽음을 자주 직면한다. 응급실은 물론이고 병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술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실에서도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죽음을 맞는다. 죽음을 자주 본다고 죽음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주 대할수록 삶에 대한 허무와 무상함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의사들의 자살률이 일반인들보다 높은 이유다. 그러니까 이 직업이기 때문에 무덤덤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의사분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 시체를 보면서 삶의 무상함을 느껴서 오히려 그 충동적 자살을 오히려 의사들이 한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만 똑똑하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뭐 의대 갔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생각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여유는 없었다.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던 전공의 인턴이나 레지던트, 그 전공의 시절에는 그저 또 다른 이름의 죽음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생과 사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다. 그의 숨결이 한 줌의 바람이 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저 죽음의 객관적 관찰자로만 존재했다. 죽음의 의미와 실체를 고민하기에 삶은 고단했다. 너무 피곤했고 그만큼 졸렸고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죽음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분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어느덧 할머니의 눈물은 기억의 조각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은 전혀 다른 곳이었다. 꿈이었다. 꿈. 나는 화목한 가정의 멋진 가장이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날 닮은 아들과 저녁을 먹는 중이었다. 호텔이 스카이 라운지였다. 가을 저녁에 어울릴 만한 음악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위아래로 맛있게 스모크된 스테이크가 앞에 있었다. 그 향에 취해 나이프를 손에 들었다. 건물을 덮치고 있는 거대한 파도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갑자기 들이닥친 쓰나미에 건물은 무너졌다. 나는 한순간 물에 잠긴 채 구원의 손길만 뻗고 있었다. 그 누구든 내 손을 잡아주길 기다리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고요한 죽음의 정막 속에 심장이 박동 소리만 귀에 맴돌 뿐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손을 뻗었다. 물속에서 내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기다렸다. 죽음에서 나를 건져줄 그를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졌다. 색이 사라지고 빛이 희미해졌다. 숨소리가 잦아들고 박동이 느려졌다.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조용해졌다. 그러다 그가 나타났다. 내 손을 꽉 잡은 그의 손길이 느껴졌다. 내 손을 잡고 내 팔꿈치를 당겨주었다. 나를 힘차게 위로 삶의 세계로 당겨주었다. 그리고는 그는 사라졌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다. 이 하나의 꿈을 꾸면서 죽음에 대한 관점을 이 저자 이하영 씨 의사는 다르게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에서 깨어날 수는 없었다. 보통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잊혀지죠. 하지만 워낙 생경한 꿈은 생생하게 살아남습니다.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꿈 같은 경우는요. 그 생생함에 심장은 뛰고 온몸은 땀으로 흥건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내가 물속에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꿈속에서 쓰나미를 겪어서 물에 사장됐는데 그를 어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준 거를 느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낸 그는 누구일까? 내 아내일까? 내 친구, 구급대원 아니면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사람? 그렇지 않았다. 내가 물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뿐이었다. 물속에 빠진 나를 바라보는 자. 1인칭 목격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나를 바라보는 나죠. 물속에서 죽어가는 나를 인식한 사람,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자. 그는 바로 나였다. 우리는 매일 꿈을 꿉니다. 왕이 되기도 하고 여왕이 되기도 하며 재벌이나 연예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의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전쟁터의 군인이 되기도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우주 여행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꿈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I am, 내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꿈속의 나는 주연이기도 조연이기도 하지만 그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이기도 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의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바라보고는 있는 진짜 IM이 있다라는 거죠. 꿈에서는 활동하는 나도 있지만 그 활동을 바라보는 나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속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그 영화 속 주인공의 퍼포먼스를 바라보는 영화 그 관객 감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꿈이라는 영화 속 배우인 나와 꿈을 관찰하는 관객으로서의 나, 이렇게 두 명의 나가 존재합니다. 1인칭의 주연과 3인칭의 관객. 그중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일까요? 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정한 나는 뭐죠? 존재인식 아예 하느님. 바라보는 나입니다. 3인칭의 관객이 사실은 진짜 나이고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1인칭 주연 연기를 펼치고 있는 그 나는 투영된 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존재하는 두 개의 눈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그 눈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 즉 나의 자아관념 무의식의 패러다임과 내가 이꼬라지로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마인드로 세상을 살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진짜 전체적 작가 시점의 나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눈은 꿈이 아닌 일상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나. 우리가 현실에서 세상을 보잖아요. 꿈속에서 주연을 펼치면서 현실이라는 꿈에서 말이죠. 세상을 보는 나, 이 대문자 I, 통상의 나라고 생각하는 나와 그런 나를 바라보는 나, 소문자 I. 이 둘은 나의 관계에 나의 세계에 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진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죠. 물에 빠진 나를 구출해 준 것도 나요. 물에 빠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나요. 우리에게는 두 명의 나가 있습니다. 몸을 가진 나와 그런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I, 소문자 I, 나. 그러나 진정한 나의 존재는 현실 세계의 나가 아닌 그 나를 바라보는 I, 소문자 I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삶이라는 궤도에 얽매여 탄생과 죽음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육체 너머의 I는 늘 나를 바라보고 있기에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셨어요. 눈에 있는 눈동자같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의식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의 눈은 하나님 거기도 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 인간이 아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의식의 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탄생과 죽음마저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탄생과 죽음 너머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저도 그랬고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나를 벗어나 그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 아이, 소문자 아이를 인지하고 그 아이, 나가 진짜 나임을 알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영원 불멸의 이몰틀 맨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죽음도 단순한 인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삶과 죽음의 이제 영화 관찰을 할 때 영화 시작이 있으면 엔딩 크레딧으로 끝나잖아요. 영화가 시작이 있으면 끝없는 영화는 없잖아요. 끝은 있습니다. 연극의 막이 올라가면 이 막은 반드시 내리게 돼 있죠. 관객은 내 안에 있는 IM은 여기서 말하는 소문자 아이는 그걸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현실에서 꿈을 꾸고 현실이라는 꿈에서 꿈을 꾸고 있는 그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현실 세계에 오늘 좀 심하네요. 소리가 왁자지껄하네요. 아 이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서 잘 들립니다. 현실 세계의 나를 넘어 아이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작은 나가 아님을 알려줄 것입니다. 현실에서 요거밖에 안 되는 쪼전뱅이 방구석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힘을 지닌 아이를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이임을, 즉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어른 아이 할 때 그 아이 아닙니다. 소문자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작은 제목으로 이미지 세상에 입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같은 메뉴를 먹고 있었죠. 문득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뭐 먹고 있어? 아니 같이 김치찌개 먹고 있으면서 이하영 저자 의사는 이런 물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뭐긴 김치찌개지. 확실해? 응 당연하지. 왜? 왜긴 김치찌개를 먹고 있으니까. 진짜야? 레알? 아, 나 왜 이래? 너 아직 술이 덜 깼어?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여러분에게 왜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건가요? 왜 이게 김치찌개야? 이거죠. 그냥 김치찌개를 먹고 있으니까 라는 답을 할 겁니다. 그냥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1초 전에 먹던 김치찌개는 무엇일까요? 그 1초 전에 먹고 있던 것도 김치찌개가 확실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초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1초 전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라는 상황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 과거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는 무엇일까요? 이 과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질문하니 머리가 복잡한가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는 기억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입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줬죠. 뭐다? 과거는 뭐다? 기억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 이건 뭐 김치찌개 이거라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자꾸 막 얘기하니 김치찌개 먹고 싶어지네요. 김치찌개를 먹던 이미지를 기억하여 마음속 스크린에 방영한 것이 과거라는 거예요. 영화가 이제 플레이가 된 거예요. 김치찌개 먹는 걸로. 1초 전의 과거는 내 마음속 하나의 이미지, 즉 심성입니다. 과거의 실체는 뭐다? 결국은 기억 속 실체라는 거예요. 심성이라는 거예요. 필름으로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영화가 현실의 스크린에 투사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심상이라는 과거가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나요?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가 결과라면 심상이 원인이고 김치찌개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김치찌개는 1초 후에 김치찌개를 만들 것입니다. 먹고 있던 김치찌개가 갑자기 된장찌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가 결과라면 심상이 원인이고 김치찌개가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의 김치찌개는 1초 후에 김치찌개를 만들 것이다. 먹고 있던 김치찌개가 갑자기 된장찌개로 바뀌질 않는다. 우리 삶의 관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속 김치찌개를 먹고 있으면 김치찌개가 갑자기 된장찌개로 안 바뀐다. 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장찌개로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상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인식하는 이미지입니다. 미래의 기억을 땡겨 오는 거잖아요. 나 지금 빵원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1,000억 원 있어. 라고 땡겨오는 거예요. 미래는 상상이라는 도구, 이미지네이션.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니까. 상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인식하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미래의 상, 땡겨오는 거죠. 내가 1초 후에도 김치찌개를 먹고 있을 거라는 상상의 이미지가 바로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도 마음의 스크린에 비추는 하나의 심상일 뿐입니다. 이 미래의 심상도 현재의 김치찌개가 연결된 것입니다. 시간은 연결성을 가지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흐른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흐른다라는 말 쓴 거지 실제로 흐르진 않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는 압축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이미지고 현재는 실체고 미래는 이미지인데 이 세 가지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미지가 실체를 만들고 실체가 이미지를 만든다면 눈앞에 있는 김치찌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김치찌개는 하나의 사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맞나요? 김치찌개는 심상이 아닌 물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인식으로서 김치찌개를 인식할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식이잖아요. 인식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과거의 심상이 현재의 물상으로 연결되고 현재의 물상이 미래의 심상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체인이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가 김치찌개라고 생각하는 그 실체는 마음의 이미지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이미지로 비춰지고 곧 미래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눈앞의 김치찌개는 하나의 마음속 이미지인 것입니다. 내 앞의 김치찌개는 실체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김치찌개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치찌개를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생각 능력,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김치찌개가 있다는 그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김치찌개라는 물리적 이 찌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김치찌개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김치찌개를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하는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말대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왜?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뭔가가 있어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 존재 인식이 I am이고 이 책은 소문자 I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세상을 접했을 때 그 놀라움에 가슴이 뛰었다기보다 내가 무슨 착각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이 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점점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완벽하게 180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오히려 직관적으로 알게 된 세상의 진리를 나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연한 알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에게 세상은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인류의 문화유산인 동서양의 경전을 보면 이미 많은 스승들은 세상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몇몇 종교 지도자나 영성 수련가 그리고 종교 경전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으로 세상을 마무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펼쳐지는 존재의 실상과 그 세상을 창조하는 I, 소문자 I am, 하나님, I의 역할에 대해 설파한 스승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분이 석가입니다. 석가는 한마디로 세상은 환영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세상, 이 우주 삼라만상이 꿈속의 이미지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일장춘몽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마음속 심상이 세상의 실체라 전했습니다. 꿈속의 이미지와 눈앞의 세상은 같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깨어나봐야 꿈이 꿈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 진리로 깨어나게 되면 현실이 꿈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어났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다라는 게 그 표현입니다. 깨어났다. 부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불교 경전 금강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인식되는 세상의 모든 것은 꿈속의 환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2500년 전에 그는 세상의 모습, 삼라만상의 본질,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지입니다. 세상은 심상입니다. 세상은 마음속 이미지일 뿐입니다. 내 마음속 세상을 우리는 매 순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속 이미지라면 내가 보는 이 세상은 내 마음속 공간일 뿐입니다. 마음의 우주라는 것. 우리는 우리 마음속 공간을 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것을 볼 뿐입니다. 말도 아시겠어요? 근데 믿음대로 될저다니까. 굳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믿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미 받아들여서 믿어버리는 것을, 현실에 그래서 투사된 것을 우리는 영화 스크린 관객으로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볼 뿐입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 Imagination creates reality.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마음이 만물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사고가 사물을 만드는 진실은 이미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세상의 진리였습니다. 세상은 심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말할 때 다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내 마음속 세상을 나의 눈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투사가 현실의 인지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주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상과 물상은 같은 것입니다. 즉 모든 게 생각이고 인식이기 때문에 레알 실제로 피지컬이라는 이 물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꿈은 허상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 허상의 꿈이 깨어나고 보면 허상이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 힘들고 비관할 필요가 없다. 재미가 없죠 책이. 하지 말까요? 신통이님 사라팀 오셨네요.
그냥 수월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읽어보셔도 돼요. 그냥. 그래서 눈앞의 스마트폰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스마트폰의 이미지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마음에 품은 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목이 스마트폰은 없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없습니다. 앞서 말했던 스마트폰의 실체는 없습니다. 이미지의 현상만이 그렇게 드러날 뿐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 눈앞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있고 단단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져지는 것도 인식이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우리가 별거 다 하잖아요. 인식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물건이 마음속 심상이라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일 1724년에 태어난 칸트는 서양 근대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관념론은 기존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극복하고 이를 종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풀이하자면 앞서 말한 그 이미지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관념론입니다. 석가가 말한 세상은 환영이다 라는 개념을 그는 연구했습니다. 칸트는 세상을 인식의 주체와 그리고 인식의 대상, 그리고 인식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대상인 스마트폰은 인식의 원인이 아니라 인식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즉, 내 마음속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으로 나타난 것이지 스마트폰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을 내가 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물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라 봤던 기억이 그것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 뭐가 있으라 let there be 있으라 하니까 다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칸트의 관념론은 스마트폰이 존재한다라는 실제론을 부정한 것입니다. 세상은 나와 분리될 수 없고 내 마음속 이미지가 세상이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눈앞의 세계는 그저 내면의 이미지가 현상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말한 그래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단단한 폰이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고 딱딱하면 레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눈앞에는 스마트폰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폰을 들여다볼까요?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사물입니다. 스마트폰을 망치로 깨뜨려 볼까요?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이죠. 스마트폰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 조각을 더 작게 깨뜨려 모래처럼 미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더 작은 형태인 먼지로 갈아 보겠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현미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드디어 분자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세상 만물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원자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 주변으로 전자가 일정한 확률을 가진 채 궤도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확률이라는 것은 파동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입자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이중성이죠.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원자는 비어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소 원자로 예를 보겠습니다. 잠실 운동장에 비유하자면 수소 핵은 운동장 한가운데 위치한 보일까 말까 500원짜리 동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자는 뭘까요? 그 전자는 운동장 펜스를 따라 돌고 있는 한 마리 개미입니다. 더 작아. 전자는 핵보다 더 작아서 그 넓은 운동장에 펜스를 따라 돌고 있는 한 마리 개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원자 핵과 전자를 빼버리면 나머지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는 비어 있습니다. 부피로 따지자면 99.9999%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색즉시 공 맞죠?
텅 빈 공간 가운데 핵이 있고 바깥쪽으로 전자가 발견되는 모습이 원자입니다. 그나마 확률적인 파동의 분포로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비어 있습니다. 원자가 비어 있으면 원자 간의 결합인 분자도 비어 있겠죠. 또 분자가 비어 있으면 분자가 만드는 그 조각이라는 것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이 만드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어 있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빈 공간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죠. 그리고 핵 바깥에 위치한 전자들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지거나 스마트폰을 두드릴 때 느껴지는 단단함은 왜 단단하게 느껴질까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그 전자들의 밀어내는 그 청력과 내부의 그 전자기력 때문에 딱딱하게 이렇게 우리가 시멘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의 전하와 스마트폰의 전하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청력의 관계라는 거예요. 밀어내니까 딱딱하게 반발에 의해서 고체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청력의 느낌이 전기 신호로 전환되어서 우리의 뇌는 이거 단단하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비어있는 스마트폰은 단단한 스마트폰으로 둔갑됩니다. 분명히 텅 비어있는 허공인데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실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세계에서 스마트폰은 단단하고 딱딱하게 존재합니다. 아직도 태양은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실체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텅 비어있고 이미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홀로그램의 세상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단한 사물이라 여겼던 스마트폰은 무상이고 심상일 뿐입니다. 뻥 뚫린 허공이니까 무상이죠. 상이 없죠. 인생 무상인 거예요. 무상인 거예요. 상이 없어. 그리고 단지 심상일 뿐이야.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환영임을 여러분이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상상을 하게 되면 꿈이 창조를 행위를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상상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계속 이제 과학이 상상에 의해서 발전을 한 게 바로 그걸 연결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응답하라 1988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대한 환상. 나중에 실제로 나오잖아요. 나중에 휴대폰으로 TV 보겠네. 이런 거 다 대사 나오죠. 그게 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스마트폰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심층 무의식의 스마트폰의 이미지는 우리의 생각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우리의 현실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 공간에, 이 아이라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식을 말해요. 아이의 마음속 공간에 관념의 이미지로 스마트폰은 존재합니다. 왜? 내 존재인식 시스템은 무한이니까. 그중에 스마트폰의 이미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상이 지금 우리 앞에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아이가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미지임을 실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느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소문자 아이가 만든 또 다른 스마트폰일 뿐입니다. 나 또한 심상일 뿐입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생각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으로 나는 존재,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 성경 문구 똑같잖아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나로서 나를 존재시키고 정의시킬 수 있는 나라는 거예요. 현실 속 패러다임의 나는 무한의 나가 도중에 하나의 유한에 나를 투사시킨 것 뿐이라는 거예요. 나 또한 심상일 뿐입니다. 나는 세상을 인식하는 그 인식의 주체 I am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 I, 소문자 I가 만든 그 인식의 대상입니다. 현실 속 나조차도 내 인식이 만들어낸 인식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 아우터 셀프 고깃덩어리 나나 스마트폰이나 다 허상인 건 똑같은 거예요. 맞죠? 시끄러워서 목을 크게 썼더니 목이 아프네. 나는 삶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일 뿐입니다. 영화 속 스마트폰은 실체가 아니라 영상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 주인공은 영상인 스마트폰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영화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전지적 작가 시점, 여기서 말하는 소문자 I는 영화인지를 알고 보잖아. 하지만 영화 속 주인공은 플레이하면서 지가 영화 속 주인공인지 모르고 진짜 레알 현실인 것처럼 현실 생활을 연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 주인공은 영상인 스마트폰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딱딱하니까, 만져지니까 딱딱하니까 이 전자기적인 이 청력 반응에 의해서 반발에 대해서 반발 밀어내서 고체로 느껴질 뿐인데 뻥 뚫린 그 양자 에너지장에서 딱딱하게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스마트폰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현실에서도 이미지로 존재하니까. 그 이미지를 투사시킨 영적인 IM으로 내가 못 깨어났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꿈에서 못 깨어났기 때문에 현실이 꿈인지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작동하는 폰입니다. 등장인물과 통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서치를 합니다. 그들에게 스마트폰은 진실입니다. 절대로 환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영상이나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꿈속이니까. 꿈인지 모르고 사니까. 우리는 이처럼 이미지 세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꿈꾸고 있습니다. 커다란 홀로그램 안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이 실체라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 힘들어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까이 거 별거 아닌 거예요. 현실에서 이상한 일 벌어졌다고 해서 뭐 낭망할 필요도 없고 아파트에서 뛰어날 필요도 없고 굴을 털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 먹기라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면 그 꿈은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그 꿈이 꿈이었음을, 허상임을 알게 됩니다. 삶이라는 꿈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은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깨어날 겁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꿈속에 있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꺼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첫 이제 챕터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현실이라는 꿈을 깨드리겠대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셨나요? 주인공 네오가 그랬듯 여러분도 세상의 진실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매트릭스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환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빨간 약을 먹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챕터가 끝나고 또 하나, 네 번째, 색즉 시공의 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나요? 아니면 재미없나요? 하지 말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관심이 있으면. 이 챕터까지만 합시다. 카톡이 오면 카톡 소리 나잖아요. 카톡. 화요일 오전이었다. 전날 수술한 드레싱 환자로 정신없는 일정이었다. 월간 회의마저 계획되어 있어 출근길을 서둘렀다. 아침 8시 친한 동생이 카톡을 보내왔다. 최근 SNS상에 유행하는 정신연령 테스트였다. 이렇게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빨라지는데, 얘는 아침부터 무슨 이런 쓸데없는 카톡을 닫고 운전에 집중했다. 또 카카오톡 알람이 한 번 더 울렸다. 나 무음 설정을 안 했네. 정신없는 오전을 보내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형, 어떻게 나왔어요? 뭐가? 아침에 보내준 그 정신연령 테스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 결과를 카톡으로 보내준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테스트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10번인가 이제 11번 문제에서 웃음이 나왔다. 색즉 시공의 뜻을 묻는 문제였다.
색즉시공, 여러분 이 단어를 접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석가가 말한 무아, 무념 사상이 떠오르는가? 물질은 비어있다 개념이 먼저 떠오르는가?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은가? 그 영화 색즉시공 생각나지 않냐 이거죠. 영어 제목이었으니까. 세상의 실체를 표현한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바로 영화 제목이다. 색즉시공은 임창정, 하지원 주연의 2002년도 개봉작이었다. 엊그제 같은데 2002년도가 월드컵에 관객 수 420만 명을 모은 당대 최고 히트작 중 하나였다. 주인공이었던 임창정과 하지원은 물론이고 주연으로 나왔던 진재영, 최성국, 유채영은 이 영화로 인해 연기와 인기 면에서 한 발짝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없이 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로 인해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모았다. 성에 대한 걸쭉한 농담과 한 사람에 대한 순애보를 잘 버무려 새로운 한국판 섹스 코미디라는 장르를 개척하였다. 그런데 왜 색즉시공인가? 세상이 실제하는 모습과 이 영화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 영화의 줄거리와는 무관하게 보이는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우선 색즉시공의 원래의 뜻을 알아보자. 색즉시공은 빛색, 곧즉 오를시, 빌공. 여기서 색은 눈에 비치는 세상 만물을 뜻하고 보이는 것. 공은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이 실은 비어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스크린이 맹탕 하얀 벽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에 영화 프로젝팅을 하니까 영화가 실체처럼 보여지지 스크린 자체는 맹탕 맞죠? 똑같은 거예요. 현실은 비어있다라는 거, 텅 비어있다라는 거. 색은 비어있다는 뜻이다. 즉 보이는 것은 공이라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보이는 건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의식이 무한의 의식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실체가 없고 비어있다는 뜻이다. 불교의 반야심경에 나오는 단어로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은 일시적인 색만 지닐 뿐 알맹이는 없다는 가르침이다. 세상은 홀로그램이다는 말이다. 석가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 내용이다. 만물은 비어있다. 색즉시공, 공적시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질문에 대해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오온의 가화합에 붙여진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온은 불교에서 말하는 5가지 요소, 오온,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색, 수, 상, 행, 식이 있습니다. 색수, 상행식. 각각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색은 인간의 모습인 신체를 말하고 피지컬, 수는 느낌, 즉 바이브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은 말 그대로 이미지를 지칭하며 행은 의도, 행동할 행위니까 의도, 의지, 작용을 그리고 식은 의식을 의미합니다. 의식할 때 식, 인식식. 오오는 신체와 정신과 의식을 아우르는 단어들입니다. 보이는 거 피지컬 색, 그 다음에 뭔가를 받을 수의 느낌, 상은 그렇게 이미지상, 그 다음에 행은 뭔가 행동하는 의지, 의도의 작용, 액션, 액터, 액팅,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 액트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 인식. 오오는 신체와 정신과 의식을 아우르는 단어다. 다시 정리해보면 나라는 것은 이 5가지 요소와 가화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화합이란 가짜로 화합된 상태입니다. 즉 임시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결합된 모습을 지칭합니다. 결국 나라는 것은 신체든 느낌이든 이미지든 의도든 의식이든 색수 상행식 그 무엇이든 이 5가지 요소 중 하나와 잠깐 동일시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가화합이기에 결합된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 오온도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영관 결합인 찐화합이 아니라
잠깐 일시로 가짜로 이제 결합한 것처럼 보여지는 믹싱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오온, 이 색수상행식도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이 프로젝트가 해체되면은 마무리되면 개인으로 흩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5가지 요소 중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오온 중에 아무것도 진짜 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진짜 나라는 것도 세상 만물과 마찬가지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인식적인 그 한계성 속에서의 피지컬 나도 세상 만물과 마찬가지로 레알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나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비어있는 것, 즉 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자인 거예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한하고죠. 무한은 유한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비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 무아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읽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사실상 내가 아니고 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무한의 나가 엘샤다이가 충분자가 나라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아는 산스크리트어 아나트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아나트만, 무아. 아트만이라는 말이 실체가 있는 나, ATMAN, 아트만이라는 말이 실체가 있는 나를 뜻하는데 여기에 그 부정의 접두어 AN이 안이 붙게 되면이니까 아트만이 아나트만이 되겠죠. ATMAN이 되겠죠. 여기 부정접두 안이 붙은 것입니다. 나의 실체가 없는 상태가 바로 아나트만인 것이죠. 즉 진짜 실체가 있는 나는 아트만인데 거기에 부정접두를 붙여서 아나트만이 되면 실체가 있는 내가 아닌 거죠. 즉 실체가 없는 나가 현실에 비춰지고 실체가 있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나트만이 전해져 번역된 단어가 바로 무아라고 합니다. 나는 실체가 없이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실체가 없으며 나도 비어 있습니다. 나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이 5가지 그 오온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한 인연과 일시적 조건에 의해 오온이 나로 잠시 드러날 뿐입니다. 세상이 그렇듯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시 영화로 돌아와 보자. 왜 이 영화에 색즉시공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영화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 본 것 같은데 가물가물합니다. 윤재균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화 색즉시공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그것은 사랑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었다는 의미와 색즉시공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잘 이해되지 않았다. 색즉시공의 뜻을 알고 붙인 것이 맞을까? 사랑이 장난이 아니면 사랑은 진실이다. 그런 내용인가? 그렇다. 색즉시공의 부제를 보았다. 부제목을 보니까 Sex is zero. 즉 시공, 그런 의미에서 차용을 한 거네요. Sex is zero. 색즉시공. 즉 섹스는 제로다. 섹스는 공으로 봐야 옳다는 윤재균 감독의 영화적 해석이었다. 그의 통찰이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섹스는 공이다. 섹스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섹스의 본질은 없으며 섹스의 모습, 느낌, 이미지, 의도와 의식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없는 것이다. 남는 것은 없다. 그러니 섹스에 목숨 걸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섹스는 비어있고 남는 것은 사랑인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개인마다 다르고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허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존재의 실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공에 불과한 세상에 대한 집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나의 알무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사랑인 겁니다. 쉽게 말해 현실에 드러나는 삶의 모든 과정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각자가 범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허물과 과오를 다 잊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잊어주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없애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는 기쁨, 슬픔, 고통, 불만의 희로애락을 품에 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희로애락의 흐름을 허용하는 겁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불안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잡으려 하지 않고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흘러가게 내 안에 I am, 그 소문자 I, 하나님의 자리를 허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영화가 개봉한 지 20여 년이 되어갑니다. 영화는 잊혀졌지만 영화 속 인물은 남아있습니다. 너무나 강렬했던 그들은 저희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봤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무의식에 새겨진 타인의 이미지를 펼쳐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날 때 그가 아닌 그의 이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선입견이라고 하죠. 나에게 남겨진 이미지와 바이브를 보는 겁니다. 첫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눈앞에 그를 보지 못하고 마음속 그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90% 이상을 선물로 받아가는 주연 배우와 달리 조연 배우는 관객의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시 섹시한 컨셉의 대명사로 나왔던 함소원은 늘 따라다니는 야한 이미지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배우가 첫 이미지가 이렇게 굳혀져 버리면 배역이 안 들어오죠. 다른 배역이. 배우 신인은 자신의 캐릭터를 벗어나고자 성형수술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진재영은 새끼 넘치는 이미지로 인해 다른 느낌의 배역을 이후 맡지 못했습니다. 배우의 강렬한 이미지는 그들의 꼬리표가 되어 우리에게 각인됩니다. 우리들 마음에 박힌 그들의 이미지는 하나의 관념으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강한 캐릭터가 가진 양날의 검이죠. 색은 비어 있습니다. Sex is zero인 것입니다. 그 색에 대한 집착이 영화 속 흥미를 유발하지만 영화를 관통하는 감독의 통찰은 하나입니다. 집착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은 무의미하다. 놓아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라 승리자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욕망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놓아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비어있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하나의 영화라면 오늘 하루는 영화 속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이미지에 불과한 지금 이 순간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참 현실에서 자괴감이 들 만한 상황이 터질 때 정말 머리를 쥐어뜯죠. 힘들어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색즉 시공의 진실은 하나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환영이고 비어있으며 일시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 무엇에 갇혀서 허우적되지 마십시오. 그냥 드러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즐기면 그만인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눈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집착하지 않다. 해탈이라는 것. 열반, 니르바나. 바라는 즐거움이 아닌 흘러가는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을 움켜준다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움켜쥔 손을 서서히 풀어나갈 때 오히려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죠. 차창에 바람을 손으로 쥐겠다고 주먹을 쥐어버리면 오히려 바람을 못 느끼죠. 손에서 바람이 빠져나갑니다. 내 손을 간질거리는 대자연의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벗어나 다른 곳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떠오르네요. 고개를 돌리니 피안이네. 고개를 조금만 우리의 의식의 시선을 돌리니까 나의 피안처가 그곳에 있다. 나의 안식처.
영원한 나의 안식처, 내 안의 진리 IM이라는 거예요. 돌잔치의 죽음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오늘 이만 하고 목도 아프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낮에 혹시 좀 조용할 때 시간이 되면 라이브를 연휴 시간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상적인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적인 것을 너무 뜬구름만으로 봤던 것을 조금 더 이제 과학도 전공했고 의사이기도 한 이 저자가 영적인 통찰로 잘 풀어내지 않는가. 또 이걸 또 우리가 활용한다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또 소망을 현실에 투사시키는데 어떤 그 통찰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성태였습니다.